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1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광야입니다. 40년을 갔든 30년을 갔든 하루를 갔든 간에 오늘 그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땅, 우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오늘도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설교를 홍해를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홍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엔 미리 요단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믿음으로 건너가는 강 요단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했지만 그런 두 번의 강을 건너가야만 했지요. 그 강이 커서 어떤 때는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강을 건넜는데 첫 번째 강이 홍해였었고 두 번째 강이 요단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 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멀리서 보이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적과 우리는 강으로 간다 하면서 그들은 매우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꿈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되겠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왔었는데 모세가 이제 멀리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죽게 돼요. 모두가 다 비통했습니다. 난감했었죠. 40년 동안 그들과 이끌고 왔던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들은 한 달 동안 절망하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 땅으로 대신 모세 대신에 그 일을 맡게 하시지요. 아마 여호수아가 저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오는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항상 그의 원래 직업은 모세의 시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늘 아침에 출근하면 모세와 함께 있다가 늘 시종처럼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없고 모세가 하는 것을 쭉 보던 그가 큰 일을 맡았잖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옛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들이 한 발을 집어넣으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백성들은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돼. 2,000규빗 약 900m 떨어져서 따라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요단강이 건너가는 도하 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을 때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고각적으로 본다면 약 깊이가 한 20m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아주 깊고 그리고 넓은 강이었습니다. 한강보다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리 요단을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 보여도 거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멀리 바라다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딱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간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뭘 따라가라? 법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백성들은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들이 바라볼 것은 뭐냐면 오로지 법궤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시죠.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담은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복음 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기 법궤는 곧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요단강이 아니라 큰 여러분같이 사는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건너가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지금 큰 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만 보고 가는 것처럼 그들은 어때요? 지금 밑에는 아까 말해서 20m나 되는 깊이가 있는 물이 쏘이고 넓이는 한강보다 훨씬 넓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물을 바라보거나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만 봐요? 법궤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셔도 수없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만 바라봐야 한다?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아멘.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저를 법궤가 앞에 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사는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자주 봉회 가던 그 양산에 있는 강림산 기도원에 봉회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뭐 기도원이니까 다들 이제 뭐 그 교회 기도원에는 자체 교인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외부에서 오신 그 교인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면서 시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서 또 시주를 많이 하면은 거기서 또 요구도 한대요. 우리가 교회가 똑같겠죠. 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절 안에 큰 불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시주를 좀 하시겠습니까? 해서 그분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주라고 그러죠. 시주를 해서 큰 부처를 세웠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이름을 써준대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 부처 발밑에다가 집안 가족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늘 거기 가서 항상 뭐 시주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이 권사가 되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덜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부처 발밑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그걸 항상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거 참 마음에 꺼리적한 거예요. 가서 절에 가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걸 좀 지워주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지울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스님이 하는 얘기가 한 길을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두 길을 갑니까? 아니, 한 길을, 이왕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 길을 가야지 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기로 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길이 잘못됐으면 올바른 길을 가야죠. 원래 성경 보면 말하잖아요. 벗개만 보는 것처럼 벗개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만 보고 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해서 사람을 보고 믿는다면, 건물을 보고 믿는다면, 뭘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는 거죠. 우리는 길 대신 예수 보고 따라가야죠.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많아요. 교회 속에 예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사람도 많고 와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시험이 많고 와서 다른 걸 보니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는 오로지 벗개만 봐라 하는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봤으면 못 건너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너 벗개를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다시 말해 벗개를 따라가되 벗개와 너희는 반드시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 자, 오늘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단을 건너갈 때 지금 벗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문에 보냐면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도 우리 다, 아니야, 내일이 아니라 당장 앞으로 1시간 뒤의 일도, 아니 10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저 벗개를 따라가되 반드시는 거리를 두고 가라. 이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항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제 삶은 항상 지켜야 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너 주어진 자기를 지나쳐서 넘어가서 안 되면 뭐가 돼요? 그건 교만이 되는 것이고 머리를 떨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2000규빗의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넌 오로지 그 길을 가는데 너는 다른 길 보지 마. 예수가 길이니까 오로지 그 길만 바라보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면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바다를 바라보고 보지 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봐라. 너희가 바다를 바라보면 넌 못 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성경에는 사울도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전부 다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무서웠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요. 그러나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온 사람은 뭐예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요단이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집에 갈 사람은 아멘.
아, 오랜만에 본다고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자. 두 번째 5절에 희망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벌이려는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너희는 성결해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성결하라고 말하고 나서 성결해야 그 뒤에 너는 뭐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 너희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뒤에 뭐요? 기적도 없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이렇게 말해야 이성적입니다. 자, 뗏목을 다 같이 만들자. 또 혹은 뭐 다리를 서로 만들자.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이야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뗏목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을 지하고 나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을 하실 것이다. 조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앞에서 붙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네 죄부터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똑바르게 알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죄가 많은 곳에는 절대로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더러운 그릇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다 신발을 신고 건너갔어요. 왜? 이미 갈라진 홍해니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그 강을 건너가지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게 했고 요단은 그들이 가르면서 가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홍해는 어때요?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데 이른 아침에 마른 땅이 나왔다 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때는 뭐예요? 전부 다 신발을 신고 건너갔어요. 네, 맨 땅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요단을 건너갈 때는 지금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신발 신어야 벗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에 들어가는데, 좀 물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가겠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는 신발을 신었지만 요단을 건너갈 때는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홍해같이 신발을 신고는 못 건너간다. 약속한 땅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를 하나님 만날 때는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이 먼저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예요? 네 곳은 걸어간 땅이니 네 발에 뭘 벗어라? 실을 벗어라 말씀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너 서 있는 곳이 걸어간 곳이니 네 발에 실을 벗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하고 성별하고 말씀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신발을 신고 건너갔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죄인 된 모습으로 그냥 그 세상 살던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축복의 땅에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쯤 되면 신앙이 성장해서는 신발을 벗어가는 거지, 신발 그대로 신고 온갖 세상죄 다 짊어지고 온갖 세상죄 다 하면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지 않고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같이 먼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요단강을 지나가려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하신 네가 먼저 성결해야 돼. 그러고 나면 내가 너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줄 거다 할 말이에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소리치고 뭐 가서 끙끙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이 깨끗한 것을 준비해야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처럼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떼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건너갔어요. 요단은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가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왜? 홍해는 하나님이 다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그들에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네가 네 믿음으로 저기다 발을 집어넣어라. 세상이 발을 집어넣어. 여러분 세상들도 무슨 죄가 많아요? 저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저곳에다가 자기가 잘못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집어넣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성결하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법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오늘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함, 성결, 구별입니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네가 세상 살던 그냥 그 모습대로 와서 그래 홍해는 들어왔어. 그냥 교회는 그러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으려면 이젠 깨끗해야지. 이제는 회개해야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 아니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족 속과 헷족 속과 히위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기르가르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전할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색고를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사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어때요? 한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요단은 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지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에 지금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기다 발을 넣습니까? 그렇죠. 못 넣습니다. 누구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믿음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세 번째,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한 발을 집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홍해는 갈라놓은 강을 그들이 신발을 신고 지나갔습니다. 요단은 갈라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리면서 가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에 스스로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열릴 줄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넣는 것이 요단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홍해는 믿음 없이 건너간 거예요. 홍해는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그냥 찬송 부르며 갔습니다. 만약에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똑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전부 다 저 홍해를 향해서 뛰어 들어갑시다. 그러면 갈라집니다. 그러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믿음도 없지요.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여호수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바다로 우리가 발을 집어넣으면 갈라집니다.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초빙다를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줄을 아시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40년 광야길에서 이제는 어때요? 날마다 어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강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실거리는 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열린다. 여러분, 이런 성장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강은 믿음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옆에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길, 해보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앞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 발을 집어넣는 세상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주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체가 우리는 신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믿음으로 여실 줄로 믿으면서 믿음의 한 발을 집어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날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홍해는 그들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어때 매일 본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기적, 사는 것도 기적,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홍해는 내가 갈라놨지만 요단은 너희가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살다 그냥 껌 붙은 신발 다 묻혀두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천국은 믿음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세상에는 뭘 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체험도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마지막 천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왜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홍해는 뭐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지나가는 거지만 요단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듣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에서 첫 번째, 너희가 오로지 법궤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보고 가야죠. 세상 자꾸 바라보면은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시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하는 것도 많고 넘어질 것도 많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때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겉늘질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4팔대기가 뭐예요? 4팔대기. 난 우리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해. 4팔대기가 뭐 여러분?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눈동자는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4팔대기 여러분. 영적 4팔대기가 많아요. 앞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너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이쪽으로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쪽 굴리면서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4팔대기예요. 오늘 너는 법궤를 바라보거나 그처럼 말씀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성결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강물로 뛰어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여러분
자, 우리가 한 발을 집어넣읍시다 했는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믿음이 없이 순종 못하는 거죠. 아, 맞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살겠다. 분명히 믿어지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을 띄어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의 요단이 갈라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승리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꼭 두 번은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홍해는 아무것도 믿음도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이고 갈라놓은 곳을 지나가는 곳이지만 요단강은 믿음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이도 돌 수 있지만 천당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한 주간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좌절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될지라도 오르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